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또 설교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붙들린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의 긴 설교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자로 모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고,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여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설교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다 다윗이 이미 예언한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타니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자료에 찾아보니까 말이 말발굽으로 이렇게 땅을 밟을 때 나는 흔적, 이걸 카타니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의 밭에 콱 찍혔는데 정말 말발굽이 밝혀가지고 땅이 패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깊이 패였다, 이런 표현도 되고, 또 영어로는 보니까 pierce all the way down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piercing 하는 게 귀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를 뚫는 것처럼 이렇게 찔렀는데 all the way down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이 꽉 찔려 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한마디가 딱 마음에 정말 이렇게 비수같이 찔려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게 깊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라, 새신자가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마음에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니까 아마 3,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회 이런 자료를 제가 이제 부흥에 관련되어 있어서 자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 평양 부흥에 관한 자료에도 스왈슨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 모두가 6개월 동안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반나절 만에 성취하셨습니다. 1910년 10월에는 한 주의 교회에 4,0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도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설교자의 설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아마 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설교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설교를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밖으로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하실 말씀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막 흘러 넘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하다 보면 또 말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은혜가 이렇게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설교는 언제나 원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평신도일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프로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매일 목회 현장에 서면은 언제나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죠. 설교자도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아무런 마음에 드라이해져 가지고 전하고 싶은 말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이제 목회자는 이제 프로니까 그럴 때도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계속해서 모으고 이렇게 자료를 읽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기도를 안 하고 쓰면은 그냥 내 자신이 굉장히 드라이해지니까 이게 전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기를 예배하기 전에는 꼭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다 준비해 놨으면 거기에다가 기도를 계속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이 기도로 되어진 성령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물질에도 보면 과학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로 이렇게 모양은 바뀌지만 질량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아름답게 준비를 해도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입지 아니하면 꼭 은혜 입은 것만큼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봉사를 하고 나면, 작은 봉사를 하든 큰 봉사를 하든 봉사하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상쾌함이 있고 기쁨이 샘솟아가지고 또 더 봉사하고 싶고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기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하고 나는데 좀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오히려 거칠어지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수련회를 막 인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기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되면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모든 순서가 은혜스럽게 진행되어지고 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준비하다가 스태프들 간에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준비는 잔뜩 해놨는데 수련회 마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면, 설교든지 봉사든지 예배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도한 만큼 성령의 인도한 만큼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늘 기도로 우리의 사역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평신도나 목회자나 동일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막 술 취했다 이런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소년이라도 또 노년 청년이라도
또 남녀가 다 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현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16편에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그 앞쪽에 보면 그 시편 16편을 좀 길게 설명해 놨는데 그걸 자세히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좀 쉽지 않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 다윗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다윗이 말을 하고 있지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죽어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보고 예언했다는 내용을 그 본문을 가지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미 다윗이 부활을 예언해 놓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사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친히 들어가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감추은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가능하면 저도 강해를 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또 우리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해 버리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곤란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히브리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지금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내게 가져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내가 말씀으로 할 수 있으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떠오르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하면 불만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들을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들이 오히려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게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씀으로 사역했고 또 설교도 말씀으로 사역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말씀이 늘 우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많이 강조를 안 하고 기도를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11월 말쯤까지 이제 중보기도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좀 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도록,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에 늘 붙들림 받아야 되겠다. 또 하루를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게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늘 해석하여서 이기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하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령의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설교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과 봉사와 교회 생활 모든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문제가 닥쳐올 때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가고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한 상태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앞으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환경이 늘 생길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는데 변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마신 함태산 집사님, 우리 전종희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우리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